교재 74페이지 보겠습니다. 드디어 오랜 침묵 가운데 계셨던 하나님께서 마지막 변론자로 나타나십니다. 38장은 위대한 창조 사역을 행하신 하나님의 무한하심과 그 무한하심을 측량치 못하는 인간의 무지를 대비시키면서 진행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욥의 잘못을 구체적으로 지적하지 않으셨으며 욥이 그토록 애타게 기다렸던 대답을 구체적으로 해주시지도 않으셨습니다. 다만 신비한 자연현상을 하나하나 열거하심으로써 만물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당신의 위대한 주권과 지혜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욥에게 이 모든 신비한 일들을 알 수 있는 지혜가 있느냐고 질문하십니다. 이는 곧 욥에게 닥친 고난의 의미에 대해 인간의 단순한 지혜로서 단정 지을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방금 우리가 교재에서 읽은 대로 이 38장부터 하나님께서 드디어 말씀을 하십니다. 1장, 2장에 욥이 고난을 당하고 새 친구들이 방문하고 그래도 계속 평행선을 달리다가 엘리후가 와서 조금 욥의 마음이 스스로를 돌아보게 되었지만 완벽하지 않습니다. 드디어 하나님께서 38장부터 이제 하나님의 입장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자, 오늘 1절부터 3절에 하나님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자, 우리 1절부터 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에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아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한다. 이 온 우주를 내가 주관하는데 그 주관하는 속에 욥, 너를 향한 계획도 있는데 너의 입장에서 내가 보이지 않고 내 삶이 힘들다고 해서 무지한 말로 나를 원망하는 것이 바른 일이냐? 이런 뜻입니다. 2절에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하나님께서 욥에게 이렇게 꾸짖으십니다. 이제 뒤에 가보시면 아시겠는데요, 41장까지 하나님이 말씀하시거든요. 그 42장 욥이 똑같이 이렇게 말합니다. 42장 3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냐? 이렇게 시작을 하셨는데 하나님 말씀을 다 듣고 나서 욥이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저였습니다. 이렇게 욥이 42장에서 고백을 하게 됩니다. 4절에도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계속 이런 패턴이 반복되는데, 자, 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아멘. 38장이 전체적으로 그렇죠. 내가 이런 일을 할 때 너는 어디 있었느냐? 내가 이런 일을 하는데 그 이치를 아느냐? 하나하나 하나님이 물으십니다. 하나도 제대로 욥이 대답하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욥은 하나님께서 물으시는 질문에 하나도 대답하지 못하면서 계속 자기 입장에서만 하나님에 대해서 때로 원망하고 친구들에 대해서 불평하고 자신의 고통에 대해서 한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침묵해야 되는데 할 말 있다고 자기가 하고 싶은 말 다 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참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바로 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첫 번째 기도 제목은 다 아는 것처럼 말하지 않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다 아는 것처럼 말하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 앞에서도 그렇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그렇습니다. 다 아는 것처럼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무지한데 다 아는 것처럼 본인이 모든 것을 다 정리하고 본인이 모든 것을 판단하고 본인의 말은 다 맞고 상대방 말은 때로 무시하고 그러면서 모든 관계에 사단이 생기는 거죠.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냐? 하나님 죄송합니다.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저였습니다. 이게 이제 욥이 42장에 부끄러워하는 가장 중요한 계기가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의 계획을 다 알지 못합니다. 욥의 마음도 이해가 되지요. 오죽 답답했으면 그랬겠습니까? 많은 그래도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이렇게 토로했다는 것이 욥 입장에서 아차, 내가 너무 내 입장만 내세웠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원망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더 경청하고 하나님이 왜 이런 일을 하셨을까를 듣는 마음이 필요했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보다는 내 조급함 때문에 내 입장을 너무 내세우고, 내 생각에 하나님이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내 생각에는 일이 이렇게 되는 게 맞는데, 내 생각에는 친구들이 저렇게 말하면 안 되는데, 내 생각에 친구들의 잘못은 이것인데 하면서 모든 이치를 다 아는 것처럼 내가 경솔하게 말하였나이다. 우리도 이럴 때가 참 많지 않습니까? 잘 모르는 건 모른다 그래야 되는데, 아는 걸 안다 하고 모르는 걸 모른다 하는 것, 그것이 아는 것이다. 논어에 그런 말이 나옵니다. 참 단순하지만 맞는 거 아닙니까? 내가 아는 내용은 정확하게 전달하고 내가 모르는 것은 침묵해야 되는데, 내 마음이 조급하다고, 내가 힘들다고, 내가 어른이라고, 내가 경험이 많다고 다 아는 것처럼 이야기하다 보니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하는 욥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뭔가를 자꾸 말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정말로 이 말씀을 내가 내 입에 두기를 원하시는가? 내가 이 상황에서 이렇게 판단하고 행동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가?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이를 그르치는 결과는 아닌가? 말하기 전에 좀 더 침묵하고, 행동하기 전에 좀 더 사력 있게 깊이 묵상하고, 그래서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렵다는 잠언 말씀 기억하면서 말 이전에 기도하고 행동 이전에 사력 있게 분별하는 그런 삶의 지혜, 신앙의 지혜가 여러분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은 모든 일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게 하소서. 이게 참 중요한 욥기의 교훈인데, 마음에 조바심이 생기고 힘들면 참 이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쭉 욥기를 읽었는데 욥의 세 친구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잘 참고 있다가 욥을 계속 쏘아붙이죠. 너 잘못한 게 있으니까 벌을 받는다. 그 다음 친구도 잘못한 게 있으니까 벌을 받는다. 계속 쏘아붙입니다. 욥이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그렇게 크게 잘못한 게 없다. 그러면 다시 친구들하고 욥이 다시 우리 기도해보자. 우리 생각에는 이런데 당신은 이렇게 말하니 욥도 기도하고 우리도 기도하자.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더 강하게 쏘아붙입니다. 그 욥도 더 강하게 대응합니다. 그런데 엘리후가 등장했을 때 엘리후를 통해 욥이 깨달은 게 있었지요. 그게 뭐였습니까? 그게 욥의 엘리후의 공언이었는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절대 기준이 되셔야 되는데, 하나님은 무조건 오르시고 내 허물을 돌보아야 되는데, 욥은 자기 고통이 어렵다고 해서 하나님을 향한 절대 믿음이 지금 흔들리고 있다. 이걸 발견하게 한 게 엘리후의 공언입니다. 여러분, 문제가 어려울수록, 문제가 복잡할수록 살아가다가 막 일이 이렇게 실타래에 꼬인 것처럼 꼬일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어떻게 문제를 풀까요? 제일 근본적인 것부터 생각하면 됩니다. 꼬인 실타래 안에 들어가면 안 풀리고요. 조금 멀찍이 서서 무엇이 처음에 문제였는가를 살펴봐야 합니다. 그러면 욥기에서 하나님 앞에 욥의 잘못이 뭘까요? 하나님은 온 우주를 운행하시는 분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대로. 그러면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머리털 하나까지 세시는 하나님 앞에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원망이 아닙니다. 하나님 뜻을 이해하지 못하겠습니다.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을 제게 주십시오. 여기까지가 욥이 해야 될 기도인데, 욥은 하나님 마음을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저를 이해하게 해주십시오가 아니라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 이러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러면서 하나님이 무조건 옳으시다는 것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우리가 할 일은 오직 순종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흔들린 게 욥의 문제입니다. 물론 어렵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다 움직여 나가시면
예, 맞습니다. 하나님이 무조건 옳으십니다. 그런데 제 마음이 조급합니다. 제 마음을 바꾸어 주시고 좀 더 기다릴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십시오. 무조건 옳으신 하나님 앞에 제 삶을 변화시켜 주십시오. 이 기도가 우리 기도가 돼야 되는데 너무 힘들다 보니 하나님이 무조건 옳으신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여기에 흔들리니까 욥이 전부 다 흔들리게 되는 겁니다. 이게 근본적인 문제죠. 여러분, 오늘 아침에도 이렇게 기도하러 오셨습니다. 답답한 마음이 있으시지요.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자 하는 마음 다 내려놓으시고, 하나님, 제 마음이 하나님의 그 깊이를 따라가지 못합니다. 제 영적 수준을 하나님 마음을 헤아리는 쪽으로 바꾸어 주시고, 제 조급함까지도 하나님께서 용납해 주셔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마음을 주시고 제 마음의 원망의 마음을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늘 기도하셔서 오르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시간 계획표에 여러분을 맞추어 갈 수 있도록 늘 기도하고 깨어 노력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지요. 4절에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뭐 했느냐? 6절 그것의 주추는 무엇 위에 세웠느냐? 8절 바다가 모태에서 터져나올 때 그것을 가둔 자가 누구냐? 12절 내가 너의 날에 아침에게 명령하였느냐? 새벽에게 일자리를 주었느냐? 모든 것을 할 때 너는 무엇을 했느냐? 내가 이 모든 것을 주관하는데 너의 입장에서만 자꾸 모든 일을 판단하느냐? 하나님은 계속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25절 누가 홍수를 위하여 물길을 터주었으며 우레와 번갯길을 내어주었느냐? 28절 비에게 아비가 있느냐? 이슬방울은 누가 낳았느냐? 얼음은 누구의 태에서 났느냐? 공중의 서리는 누가 낳았느냐? 이 모든 우주를 내가 다 주관하는데. 자, 37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37절 시작. 누가 지혜로 구름의 수를 세겠느냐? 누가 하늘의 물주머니를 기두리겠느냐? 구름이 수가 몇 개일까요? 이런 걸 누가 셉니까? 아침에 이슬이 몇 방울이 맺힐까요? 서리는 몇 시에 와서 몇 시에 사라질까요? 바람은 얼마나 양이 될까요? 아무것도 우리는 헤아릴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마치 다 아는 듯이, 내가 모든 것의 평가자인 듯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특별 새벽기도회 때 말씀드렸는데 지금도 내 심장이 알아서 뛰는 것도 은혜고 내 두 다리로 서 있는 것도 은혜고 지금도 내 몸에 피가 막 이렇게 전신을 돌아다니는 것도 은혜고 아무런 값없이 산소를 공급받는 것도 은혜고 오늘도 어김없이 태양이 떠서 우리가 햇볕을 볼 수 있는 것도 은혜고 때가 되면 가을에 단풍이 드는 것도 은혜고 추운 겨울이 와야 또 그 다음에 결실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는 것도 은혜인데 우리는 참 작은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은혜로 생각하지 못합니다. 그런 것들이 자꾸 쌓이다 보니까 욥도 지금 그런 마음이지요. 그래서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나의 지혜가 불완전함을 깨닫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나의 지혜가 불완전함을 깨닫게 하소서. 다 생각하면 은혜인데 그걸 깨닫지 못하고 작은 것 하나에 자꾸 불평거리를 찾고 내가 세상을 살아도 오래 살아도 100년이 안 되는데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하나님, 온 우주를 다스리는 하나님 앞에 때로 원망하고 참 그런 어리석은 모습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비해서 우리의 지혜가 얼마나 부족합니까? 그러니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기도밖에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위대하신 지혜를 내 삶에 빗대서 그 지혜로 살아가는 게 지혜인데 지혜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못하고 그저 작은 것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내 작은 지식으로 하나님을 재단하고 평가하고 왜 이러시냐고 하고 그 욥이 얼마나 지금 부끄러웠을까요? 그래서 아까 읽은 대로 무지한 자로 이치를 어둡게 하는 자, 가리는 자가 저였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새로운 하루를 주셨습니다. 모든 것의 판단자가 우리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지혜를 얻어서 그 지혜를 기도를 통해 확신하고 그 지혜로 인생을 살아가는 복되고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때로 저희들은 신앙생활 나름 오래 했다고, 또 연륜이 있다고, 직분이 있다고 참 다 아는 것처럼 행동합니다. 주님, 그런 교만을 버리게 하시고 늘 하나님 앞에 오직 순종과 헌신만이 있게 하여 주시고, 나의 지혜가 불완전함을 늘 인정하며 하나님의 지혜를 얻기 위하여 말씀을 읽고 기도를 통해 그 말씀을 내 삶에 실천하는데 확신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번에 이태원에 큰 사건이 일어나서 마음 상하고 상처받은 많은 영혼들 위로하여 주시고, 이 나라가 좀 더 안전에 민감하며 내 탓, 당신 탓이라고 탓을 돌리기 전에 온 위정자들이 정말로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국민들의 눈물을 닦을 수 있는 겸손한 위정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한의 핵의 위협 가운데, 이 복잡한 국제정세 가운데, 이 나라의 백성들 간의 갈등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여 이 나라가 하나님 보시기에 복된 나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회개할 것 회개하고 반성할 것 반성하고 노력할 것 노력하는 이 나라, 복된 나라, 하나님 잘 섬기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